감사하십니까? 감사 조건이 많으세요? 네, 오늘 감사절 아침에 진정한 감사가 뭘까? 이런 생각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들은 정말 감사했을까? 오늘 하박국 선지자의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 물음이 물어져야 합니다. 그들은 정말 감사했을까? 나가서 우리는 정말 감사하고 있는 것일까? 우리는 정말 감사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일까? 지나간 주간에 정말 감사할 것이 뭘까? 감사란 뭘까? 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한 주간 동안 또 감사하는 것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첫 번째는 우리 호자트 선교사가 어제 전화가 왔어요. 저녁 때 목사님 드디어 짐을 찾았습니다. 짐을 찾았습니다. 우리 나섬교인들이 기도해 주셔서 짐이 왔습니다. 4개월 만에 짐을 찾았으니 나보고 그래요. 목사님 눈물이 났습니다. 얼마나 사실은 그 마음이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4개월 동안 짐도 도착하지 않았지. 왔지만 찾지 못했어요. 뭔가 절차가 잘못되어서. 그러니 뭐 아이들하고 생활도 빨리 정착을 해야 되는데 괜히 불안했겠죠. 그러니까 그런 어려운 시간들이 이제 끝났다고 생각하고 짐 찾았다니까 저도 좋고 또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이렇게 또 찾게 됐다는 그런 고백 들으면서 하나님께 정말 감사했습니다. 두 번째 감사했던 것은 늘 그랬잖아요. 우리가 이제 이 학교 건물 지으면서 취득세가 나왔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많은 돈이 나왔어요.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많은 돈이 돼요. 전 세금 안 낼 줄 알았는데 세금 나오니까 막 심란했어요. 정말 잠도 안 왔어요. 그런데 감사하게 취득세 낼 만큼 영락교회에서 헌금을 해주셨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것도 한 2주 전에 이제 이렇게 주시기로 돼 있는데 또 이렇게 시간이 또 절차가 뭐 있어서 안 됐는데 지난주 목요일 수요일 날 이제 그 돈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딱 그만큼 세금을 냈어요. 세금 내고 등기를 마쳤어요. 그러니까 등기까지 하고 나니까 얼마나 제 마음속이 정말 알턴잎 받은 것 같고 속이 아주 시원하고 너무 감사한 겁니다. 감사하다. 두 가지가 크게 감사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따진다면 감사의 조건을 찾아가야 되죠. 우리가 늘 감사의 조건, 감사할 거리가 있나, 감사할 거리를 늘 찾아다니는 인생이죠. 그러다가 한편에서 이제 뭐 라디오에 뉴스를 한번 듣는데 어느 기업 삼성이죠. 삼성이라는 기업에서 무슨 뭐 주식 공모를 하는데 어떤 사람이 이번에 주식 공개가 되면은 뭐 엄청난 정말 이 돈벼락을 맞았다 그런 말을 들었어요. 뭐 상상도 못하는 부자가 탄생이 되는 거예요. 뭐 몇 조씩, 뭐 또 적어도 몇 천억씩 부자가 그 뉴스를 딱 괜히 속에서 그 신경질이 나는 겁니다. 아니, 나는 지금 이게 이 학교 짓는다고 지금 뭐 중내산에 뭐 이러고 있고 세금 몇 천만 원 나온 것 같고 지금 잠도 못 자고 그것도 받아서 또 세금 내고 나고 참 감사하다 그랬는데 이게 몇 천만 원이 아니라 몇 천억이고 몇 조씩 지금 몇 사람이 그런 떼부자가 엄청난 부자가 생겨났다라고 하는 얘기를 방송에서 들으니까 이게 뭐야? 생각이 드는 거예요. 기분이 아주 여러분 좋으셨어요? 저는 안 좋았어요. 그 사람들이 뭘 그렇게 대단한 일을 했다고 하루아침에 그 사람들이 그렇게 부자가 되어야 하는지는 잘 모르겠어. 왜? 기업이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어찌되었든 간에 자본주의 사회, 물론 그들이
뭐 노력한 것은 있겠지만 그러나 그들이 노력한 만큼의 대가가 아니야. 이건 국민들이 받아야 할 것들을 골고루 나눠줘야 할 수의 경제 정의가 실종됐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적어도 아무리 자본주의 사회이지만 이렇게 한 사람 아니 몇 사람이 그 많은 부를 독점한다는 것은 이건 부조리한 거다. 이건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생각이 딱 드는 거야.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나는 너무 빈곤한 거야. 상대적으로 너무 빈곤한 거야. 이게 지금 그냥 그 돈 건물을 짓는다고 지금까지 고생하고 또 세금 문제 때문에 골머리를 썼고 또 영락교육을 해줬으니 너무 감사해서 정말 그렇게 감사하다고 고백했는데 딱 한쪽 귀에서 들려오는 그 엄청난 이 부조리에 대해서 나는 마음속에 이거는 정말 내가 감사할 게 뭐가 있어? 하는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가 감사함이라고 하는 말에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감사한가? 우리가 감사한가? 왜 감사한가? 왜? 감사란 뭔가? 감사할 것들이 있어야 감사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더욱이 그 감사의 조건이란 다른 사람에 비해서 우월하거나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내가 더 많은 것들을 소유했을 때에 감사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라고. 상대적 감사야, 지금 상대적 감사. 감사의 조건을 찾았고 또 상대적으로 그 감사의 조건이 우월했을 때 감사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상황이 되었을 때 그때서야 감사한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절대적 감사를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절대적 감사는 이미 없어. 상대적 감사만 있는 거예요. 감사의 조건을 찾아. 근데 한편에서는 내가 저 사람에 비해서 나는 내가 왜 이게 뭐 감사해? 이런 생각을 갖게 되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흔히 감사의 조건을 찾습니다. 뭐 감사하다 그러는데 대체로 뭔가 이익이 생겼을 때거나 뭐 잘 돼서 성공을 했었거나 혹은 자신이 원하는 바를 이루었을 때 사람들은 감사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은 경우에는 감사가 실종돼버리고 말이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을 가르쳐 줍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가 이 고백하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수출이 없고 먹을 것이 없고 고향간에 양도 없고 소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죠? 여러분 같으면 지금 이 하박국 선지자가 이 고백하는 지금 아무것도 없다. 무화과도 열리지 않아, 포도나무도 열리지 않아, 감람나무도 수출이 없어. 먹을 것도 없고 지금 외양간에 양도 없고 소도 없고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다 망했어. 다 잃어버렸어. 실패했어. 그런데 감사할 수 있어요? 정말 이 하박국 선지자와 그 시대의 동시대 사람들이 정말 그들은 진정 감사했을까? 이런 의문을 한번 가져보셨느냐고요. 나는 의심해 보는 거예요. 하박국과 그의 동시대 사람들이 과연 진정 감사할 수 있었을까? 하박국 선지자가 지금 활동했던 그 시대가 언제냐면 남한국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기 바로 직전이에요. 이미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했어요. 아시리아에서 멸망했어요. 남아있는 게 남한국 유다야. 그런데 새로운 제국인 바벨론 제국이 딱 역사의 무대에 등장합니다. 어떻게 돼요? 역사의 무대에 등장 바벨론 제국이 남한국 유다를 지배해버리는 게, 없애버리는 게. 나라가 멸망했어요. 남한국 유다가 이제 없어지니까 이스라엘하고 히브리 민족 자체는 그 땅에 살 수 없어요. 전 세계에 끌려가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바벨론의 유수, 바벨론 포로,
이게 바로 디아스포라, 흩어지는 유대인의 역사의 시작이에요. 전 세계로 유대인이 흩어지는 거예요. 한 곳에 적착하여 살지 못합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완전히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이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박국이 얘기하는 거예요. 무화과도 열매가 없어. 포도나무도 열매가 없어. 감람나무에 소출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이제는 외양간에 소도 없고 양도 없고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어. 남은 게 아무것도 없어. 망했어. 나라가 망했고 개인이 망했고 가족이 망했어. 그런데 뭐 그렇게 감사하겠느냐고요. 근데 하박국은 뭐라 그럽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로 인하여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다라고 하박국이 고백하는 거예요. 자, 상대적인 감사를 하는 우리들의 일상의 감사를 그렇게 살아가는 거기 익숙해진 오늘 하박국의 이 고백이 오늘 여러분에게 그대로 적용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감사할 수 있어요? 감사할 수 없어요. 이 감사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한번 저 스스로 한번 적용해 봤어요. 한번 내 삶에 한번 적용해 봤어요. 나는 정말 감사할 수 있을까? 이런 상황이라면 감사할 수 없어요. 근데 제 아내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당신은 정말 감사할 것도 없는 여자다. 감사할 것도 없다. 봐라. 아들내미, 장애, 남편, 눈 안 보여, 목회가 찌질해, 학교 힘들어, 뭐 하나 내세울 게 없어. 그러니까 당신은 참 불행한 여자야.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하하하 웃어요. 그럴까? 그러더니 또 뒤집어서 이야기해요. 탁월한 남편에 천사 같은 아들에 남이 안 하는 목회에 얼마나 행복하냐 자기가. 자기는 복이래. 뒤집어 보니까 또 그런 것 같아 얘기죠. 탁월한 남편인 건 맞아요 근데? 세상이 그러면서 공평한 거죠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자 아들내미 대학도 떨어져, 딸내미 시집도 못 가, 남편 직장 잃어, 자신은 건강도 안 좋아. 만약에 여러분 삶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감사할 수 있어요? 감사할 수 있어요 정말? 아니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감사할 수 있어요? 안 돼요.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그런 분이 있다면 오늘 이 설교는 그분에겐 예외예요. 정말이에요. 근데 실은 우리 삶이란 거의 비슷합니다. 더욱이 우리 대한민국, 오늘 우리 사회 보세요. 오늘 장로님들 기도하셨어요? 희망이 보이지 않아요. 젊은 청년들, 비정규 88만원 세대, 정상적인 직장 생활이 불가능한, 경제 생활이 불가능한 시대가 되었어요. 연세가 많으신 어른들, 솔직하게 대한민국에서 장수하는 어른, 노인이 그런 시니어가 됐다라고 하는 게 이게 정말 복일까요? 요즘 우리 사회가 하는 지금 이 엄청난 이 변화, 지금 우리 사회의 이 모습들을 한번 보세요.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또 외교적으로 이 분단 국가에서 얼마나 어려운 지금 상황 가운데 우리가 살아갑니까? 이것이 우리 가정으로 빈부격차 양극화가 심각해. 아까 얘기했지만 가진 사람은 더 갖고 없는 사람은 더 쪼들리는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세상이 아니죠 지금. 뭐 하나 자랑할 게 있고 뭐 하나 감사할 게 있느냐고요. 우리가 없어요. 객관적으로 보면, 상대적으로 보면 감사할 거리가 없는 민족이 우리가 지금. 우리 개개인의 삶이 감사할 거리가 없어요. 지나간 한 주간에 제가 참 좋아하는 책입니다. 이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쓴 죽음의 수용소에서라고 하는 책이에요. 한번 꼭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빅터 프랭클 박사는 유대인이죠. 우리가 잘 아는 심리학자입니다. 그가 쓴 책이에요.
죽음의 수용소에서. 그가 수용소에 끌려갑니다. 유대인의 그 대학살 사건 여러분 아시죠? 히틀러의 그 잔인한 그 대학살 그 현장에서 수용소 생활을 합니다. 결과적으로 그의 부모는 물론이고 그의 아내, 그의 자식들까지 전부 다 이 죽음의 수용소에서 다 죽어버려요. 독가스를 먹고 다 죽어요. 유일하게 혼자 살아남습니다. 그가 그 죽음의 수용소에서 보고 경험한 것들을 통해서 나중에 새로운 심리치료 방법을 발견했어요. 이걸 아주 그것을 바로 로고테라피라고 그래요. 굉장히 유명한 그가 그 책에서 쓴 내용들을 다시 한번 읽어봤어요. 이야, 죽음의 수용소. 그냥 뭐 사람들이 죽어가는 거예요. 사람을 죽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죽음의 수용소에서. 하나는 살해당하는 거예요. 독가스나 아주 무참하게 비참하게 살해당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스스로 자살하는 거예요. 이 전기 철책으로 전기로 쫙 만들어진 그 담벼락에 가서 스스로 전기 감전을 해서 스스로 죽어가는, 이게 죽는 방법이 그렇게 죽어가는 거예요. 먹을 것도 없어요. 다 죽어가요. 그런데 그 죽어가는 자와 살아남는 자와의 차이, 그 경계선에는 분명 어떤 차이가 있더라는 거예요. 살아남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죽음의 수용소에서도 마지막까지 살아남는 자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다 죽어가는데 자살을 하거나 독가스 때문에 다 죽임을 당하는데 그 안에서도 살아남는 자가 있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남느냐, 어떤 이유로, 그것을 연구한 거예요. 그게 뭐예요? 희망을 찾아보는, 희망을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 의미를 찾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들은 살아남더라는 거예요. 희망을 찾고 인생의 의미를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은 그 안에서도 생존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어쩌면 이 세상이 죽음의 수용소 같은 그런 엄청난 부조리와 엄청난 고난의 시대, 오늘 우리가 그런 상황 가운데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못 살겠다, 죽는다, 그렇게 절망하고 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살아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기서 여전히 살아남을 수 있는 그 길이 있다면 그것이 뭘까? 그게 바로 감사의 감사. 그런데 그 감사가 뭐예요? 죽음의 수용소에서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거기서 무슨 감사가 있겠어요? 솔직하게 얘기해가지고. 그죠? 오늘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어요. 상대적인 박탈감, 상대적인 열등감. 오늘 이것 때문에 우리는 결코 감사의 조건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렇다면 그 감사는 진정한 감사가 될 수 없는 거죠. 오늘 하박국 선지자는 말하죠. 무화과 나무가 없고 감람나무가 없고 포도나무에 소출이 없어요. 먹을 것도 없고 이제 내세울 것도 없고 남아있는 것 외양간에 소도 없고 양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다 잃어버렸어요. 그거는 감사의 조건이 아니야. 그러나 하나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다면 그렇게 감사하고 살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할 절대적 감사의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감사의 조건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여호와 때문에 감사할 수 있다면 이게 진짜 감사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 다 잃어버렸어. 아무리 찾아봐도 감사의 내용이 없다고, 감사의 조건이 없어.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때문에,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다면 이게 진정한 감사다 말이야. 그렇다면 세상이 다 망해도 나는 여전히 희망이 있고, 나는 여전히 내 삶에 의미가 있고, 내 삶엔 여전히 아직도 감사의 삶이 이어져 갈 것이라고 하는 이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으로 다시 한번 승화되어야 하는 거예요. 감사할 수 있느냐? 이 세상 사람들이 보는 눈으로는 감사가 없어요. 그러나 적어도 우리 크리스천 믿음의 눈으로 볼 때 감사할 수 있다는 거. 왜? 하나님 때문에. 이것이 절대적 감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조금
전문적으로 얘기하면 이것을 존재론적 감사라고 불러요. 존재론적 감사. 절대적 감사와 존재론적 감사를 다시 회복하는 이 아침이 되어야 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감사의 조건을 찾아서 감사하는 게 아니고 다 잃었고 상처났고 찢겨졌고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어도 하나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다면 이게 진정한 감사다. 하박국 선지자의 이 고백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상대적 감사예요. 우리 교회가 뭐 얼마큼 교인이 많아져, 우리가 헌금이 얼마큼 많아가지고, 우리가 얼만큼 성공해서, 얼만큼 부자가 돼서, 얼만큼 세상 사람들보다 우월해서라고 하는 걸 자꾸 자랑하려고 하니까 교인들이 그런 기복적인 신앙에 여러분들 감사를 잃어버릴 거예요. 아니에요. 어때요? 어때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고백해요. 이제 맞다. 뭐 나야말로 정말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지. 아무것도 안 보는 거예요. 비교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하고.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면 감사가 안 돼. 그죠? 비교하면 감사가 되겠어요? 비교하면 감사가 안 돼요. 저는 비교하면 감사가 안 돼요. 다른 사람에 비교하면 저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하고 저렇게 큰 부자가 되는데, 저 사람은 뭐 나보다 얘들 학교 다닐 때 공부도 못 했는데, 저 뭐 정말 별볼일 없는데 막 이런 생각을 하면 괜히 신경질 나는 거예요. 짜증나. 근데 그렇게 하면 그렇게 불행해져요. 원망하고 불평만 나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만 세상을 보자고, 내 인생을 보자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만,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자, 자기가 자기를 가장 잘 아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야, 하나님 정말 고맙다. 나 같은 것도 이렇게 쓰시는구나. 비교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만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날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쓰시고, 나를 여기까지 오게 하셨고, 나를 그러면 인정하셨고, 야, 근데 비록 이런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이 믿어지게 되고, 그 믿음이 감사로 이어지게 되더라고요. 그런 거예요. 감사는, 진정한 감사는 타인과 비교하고 그래서 우월해서 감사하는 것은 감사가 아닙니다. 그건 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감사, 적어도 우리 믿는 사람이 해야 할 감사의 내용은 여호와로 인하여, 구원의 하나님 때문에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만 감사를 찾는 절대적 감사, 존재론적 감사를 회복하는 것, 이게 정말 축복받은 삶이에요. 타인과 비교해서 얻어지는 상대적인 감사, 이제 그 낮고 정말 저급한 수준의 감사를 버리십시오. 그리고 정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얻어지는 그 절대적 감사, 존재론적 감사, 정말 내 조건과 내 상황과 관계없이 내가 비록 감사의 조건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으므로, 오늘 내 조건과 관계없이 여전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으므로, 비록 세상 사람들에게 내세울 건 없지만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있다는 그 믿음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절대적 감사로 회복하는 오늘 이 아침이 되시길 주님의 축원합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에 비해서 무언가 많이 가졌다고 감사할 것, 다른 사람에 비해서 성공했다고 감사할 것 아닙니다. 그것보다는 지금 내가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하나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으면 그것이 진정한 감사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것, 여호와로 인하여 감사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진정한 감사이며 그 감사를 회복하는 자가 진정 복받은 자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